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셨어요? 교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할게요. 교독을 읽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중보 기도학교 우리 오늘 마지막 날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늘 그렇습니다. 한 단락을 끝내고 한 시리즈를 끝내고 이 책거리를 할 때 그 기분 있죠. 아, 끝났어 이런 거. 다음엔 뭐 할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는 기도.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사실 여러분 기도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특히 중보 기도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가 가장 적합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알죠? 우리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구원론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론이죠. 자, 그럼 에베소서는 뭘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6장 10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요. 에베소서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지? 교회론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의심이 에베소 읽다 보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4장까지는 교회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5장에 딱 들어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가정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6장에 들어오면 그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론이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사실 그런 궁금증이 들죠. 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성도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렸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오늘 점심 뭐 먹지? 이야기하다가 말 다툼이 벌어져서
밥도 못 먹고 서로 헤어졌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성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좋은 성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뛰어넘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지만 단순히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가정에서 뛰어넘어 직장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넘어서 가정과 직장까지 적용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죠?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죠?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우리 찬양도 했지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뭘 다루죠? 기도. 따를까요? 기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문제죠. 우리가 그래요. 마가복음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7절 29절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보면 이 사탄의 공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질병, 모든 재앙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질병이, 어떨 때는 그 악한 재앙이 그 사건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탄이 직접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암송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 의미 암송요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여기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기도는 뭘까요? 자, 우리 영적 전쟁에 중요한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일반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일반 기도. 그리고 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간구는 뭐예요?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절박한 기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말고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기도는 늘 하죠. 그런데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어떨 때 할까요? 바로 이처럼 정말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 상황에서는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할까? 마귀가 있을까? 귀신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자, 1번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다. 은솔이 머리 없다. 3번 잘 몰라요. 그럼 어떨까요? 근데 이번에 그 심선미 집사님 간증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 참 저도 너무 궁금하대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 궁금하다.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귀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쵸? 예, 장로님은 귀신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귀신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귀신이 영적 존재라면 우리가 영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았다는 말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귀신은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귀신은 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단순하게 귀신은 볼 수 없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볼 수 있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다. 왜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게 없다. 우리는 못하지만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귀신을 봤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맞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 자, 오늘 성경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이 사건도 보면 이 간질병에 걸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아이에게 간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간질이라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두 극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쩌면 이거는 이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귀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극단. 첫 번째는 지나치게 귀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귀신을 묵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에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건 다 미신이죠. 잘못 본 거죠. 귀신이 아니죠. 요즘 과학 시대, 이성주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에 어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현대주의, 모더니즘.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 이후로 르네상스가 부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를 추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고 속에 뭐가 생겼느냐? 초이성. 그래서 어떤 초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귀신도 없고 심지어 영적인 초이성이 없으니까 천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다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런 또 생각,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더니즘이죠. 그런데 이 모더니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아니다. 영적 세계는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생활, 삶에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까이 왔던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잖아요. 뉴 에이지 운동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는 있어 하며 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기 이런 거, 그다음에 참선, 그리고 또 뭐죠? 요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 많은 영적인 존재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렇죠.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이러한 생각으로 왔지만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로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취급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이성, 합리, 과학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영적인 세계는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랬죠?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 교재에는 워크북에는 보면 조금 다르죠. 정사, 권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어떻게 돼 있죠? 정사가 아니라 통치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자, 여기에 보면 통치자들, 정사 이건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권세는 무슨 뜻일까? 여기에 정사라는 말은 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이데올로기에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이데올로기, 이념에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치와 역사에 악함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로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권세들 됐어요. 권세들. 이 권세들은 뭐냐? 어떤 자연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영. 자연의 현상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는 영. 이것이 뭐예요?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거 보면 악의 영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들. 우리가 사탄, 마귀는 헬라어에 보면 다 단수죠. 근데 귀신들은 다 복수예요. 왜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니까. 귀신들이 많다. 그래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의 영들이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거는 지금 다룰 수 없고요.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기도를 다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영들과의 대적을 할 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뭘까요? 같이 1번 읽어볼까요? 명령기도, 따를까요? 명령기도. 두 번째, 금식기도. 금식기도 두 가지죠. 여러분 명령기도가 잘 되던가요? 명령기도. 입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해보셔야 돼요. 명령기도도 안 해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명령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이 불행한 아이, 이 간질에 걸린 이 아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들렸다? 귀신. 귀신의 역사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주님이 그걸 분별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죠. 귀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뭐예요? 명령 기도죠. 이걸 권위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보통 우리 귀신 하면 귀신은 과거만 안다. 우리의 과거만 안다 그러잖아요. 과거만 알까요? 미래도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다 그러시다. 그 심선미 집사님 아주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대. 다 안 돼요. 그 사람 보는 순간 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맞추죠. 귀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능하지는 않다. 그죠? 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귀신에 대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는요, 귀신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해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빠르긴 빨라요. 공간 이동이 훨씬 빨라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장소에 대한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있죠? 그걸 우리가 알면은 얼마든지 귀신을 이렇게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때로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악한 영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대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 엔카운트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 대결, 파워 엔카운트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구 기도를 대체로 보면 간구 기도를 합니다. 뭐 새벽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늘 간구 기도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명령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죠. 명령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명령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나가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명령 기도를 남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막 남발하면 안 돼.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하나 배우고 뭘 알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발하다 보면 그냥 일상 기도고 평범하게 해도 되는 그 기도를 명령 기도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남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기도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직접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내가 판단하고 분별했다면 무슨 기도가 유효한가요? 명령 기도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내가 지금 명령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일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명령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예를 하나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가 앞에 놓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져 있는 거예요. 참 모세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거기 있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간구 기도하지 마. 지금은 간구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도록? 명령하도록 했어요. 명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면 뭐 할 수 있다? 이처럼 명령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때로는요 산을 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책을 보면 그렇죠. 때로는 바다를 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귀신을 향하여 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향해서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명령 기도합니다. 문제를 놔두고 명령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명령. 특별히 여러분 치유 기도할 때 명령 기도가 아주 유용합니다. 치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요, 그 12제자를 훈련하시고 난 뒤에 전도 현장으로 딱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먼저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그 권세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나가 주실래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명해야 되죠. 질병도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묶임을 받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훈련이 돼야 되죠. 훈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환우에게 어떤 병 때문에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에 손을 얹고, 또 안수를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명령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병을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내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명령기도 샘플이 나와 있어요. 샘플. 근데 박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명령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기도 할 때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박스 그 동그라미 2개, 불안을 일으켜 온 너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조마조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처럼 명령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자, 그 밑에도 보면 똑같아요. 내 속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은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 사역자나 우리 순장님들이 순에서 우리 환우들, 아픈 분, 또 힘들어하는 분, 고통스러워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명령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고 명령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를까요? 금식기도. 자, 우리가 명령기도도 훈련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기도.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갔다가 예수님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상황.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어요. 간질병에 걸린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하는 이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침튀게 막 했지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이루어진 사건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파송해가지고 막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내고 막 병자도 고침 받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능력은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통해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절대로 못 나가.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재가 없는 분도 있으니까. 병행 구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와, 성경 이런 것도 있나? 이런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뭘 찾으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본은 엄청 많습니다. 원본은 없고 그 원본을 카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람서신으로 돌려가면서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계속 적어서 카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본은 어디 가버린지 몰라. 아마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원본이 있었으면 그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뭐 있으면 무조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예수님 세마포 찾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방송 떠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세마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발견하면 다 이걸 우상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본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뭐예요? 카피본, 사본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본들 중에서 성경 기자들이 이것을 편집해서,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편집한 거거든요. 이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가장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그 시대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정확한 그 말씀을 이 사본으로 채택을 해서 사실은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적다 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20절까지는 있는데 이게 접혔는지 구겨졌는지 오래돼서 그랬는지 양피지가 그냥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없음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각주를 보세요. 각주 2번 이렇게 해놨죠. 뭐라고 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리가 있음. 그러니까 이 마태 기자가 자기가 보고 썼던 사본에는 21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뭐가, 이런 글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된 사본이 있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마가복음에는 기도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포인트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도 금식을 강조했죠. 거기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문맥을 보면 금식 문맥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압제당한 자 자유케 해라. 멍에를 꺾어줘라. 그렇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에도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셨죠? 저는 금식은 못했지만 금식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긴 금식 며칠로 돼 있죠? 40일. 여러분 절대로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나 은혜 아니고는 40일은 정말 예외적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도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2번 이렇게 적어서 명함을 돌리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근데 그분은 정말 살아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 40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도중에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로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또 이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40일 금식 이후에 기도원을 내려오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왜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이 위기 상황을 맞았더라도 가장 많이 하는 금식은 대체로 3일 금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에스더도요 며칠 했죠? 민족의 위기 앞에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일, 저도 3일은 해봤어요.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3일 금식,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금식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금식을 왜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금식은 세상과 단절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만 독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갈 수가 없죠. 그냥 기도실에서, 안 그러면 성전에서, 안 그러면 기도원에서, 그렇죠? 음식을 다 끊죠. 그러면 내 육신이 힘이 쫙 빠집니다.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잠자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없어요. 다른 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죽죠. 그러면서 내 영적인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이 확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사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금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마무리 말씀 보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음식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식하기 전에 음식을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예비 금식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 금식 기간.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 내일부터 오늘 점심 시커 먹었어요. 그래 내일부터는 금식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 내일부터 금식이니까 오늘 밤 12시까지는 막 엄청 먹어버릴 거야. 왜? 내일부터 3일 동안 못 먹으니까 최후로 먹어두자 하면서 배달의 민족 시켜가지고. 근데 이거는 금식의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이 금식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을 한다 그러면 3일 전부터 음식을 줄여가야 됩니다. 나는 이틀 할 거야. 그러면 이틀 전부터 음식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나는 하루야. 그럼 하루 전부터 그렇게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왜 금식하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어보면 왜 금식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중요하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여기 보면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금식은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회개 때문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중요한 결정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왔다든지 뭐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24시간 막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죠? 찬양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이미 작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요.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첫째 날은 잘 가요. 할만해요. 첫째 날. 근데 둘째 날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언제요? 제 같은 경우 둘째 날 점심 때 눈을 감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밥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 전도사님이 12시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시쯤 가려고 그랬거든요. 안 된대. 안 돼. 12시까지요. 그래서 막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 미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놨어요. 어머니, 제가 12시쯤 갈 테니까 죽 좀 끓여놔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 가서 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금식 기도 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셔야 되는데, 이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뭐 보고 들리고 막 터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나면 보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를 막 다치거든요. 그래서 3일 금식했으면 최소한 3일은 보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죽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젠가 나중에 성막 기도하고 전신갑주 기도 한번 우리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고요. 우리 이제 중보기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할 때 특히 우리 목요일에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중보기도 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뭐 제가 적어왔지만 그러니까 필수 반드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한번 따를까요?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그 중보기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를까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자의 정말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